자, 이제 드디어 요나를 봅시다. 요나. 응? 민영님이 기다리다 대신 원하는 것 같은데. 글쎄 말이야. 예. 자, 요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나. 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인데 정말 요나는 선지자인데 참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한번 봅시다. 이런 망나니 선지자예요. 이 망나니 선지자를 예수님이 탁 집어서 나를 상징하고 있다. 그건 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요나 보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그냥 이 한마디만 보면, 우리는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니느웨는 그 당시 이제 민족이나 나라로 치면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이 백성들의 나라였고, 이 아시리아 백성과 소위 그 바벨론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바로 이스라엘 주위에 가까이 있었죠. 가장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이스라엘로서는 뭐예요? 원수의 나라, 원수의 민족이었어. 저 아수르, 저 니느웨야. 이거는 이가 갈리는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원수 중에 원수들이었습니다. 자, 그 니느웨가 너무 악해졌다. 그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 요나야, 네가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외치라. 선지자를 보고 외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게? 악독이 상달되었으니까 너는 가서 외치라. 그럼 대충 우리 조건적 사고 방식을 가진 우리들의 생각은 악독하게 됐으니 가서 뭐야 혼내주라는 얘기야, 그렇죠? 응. 그냥 한 줄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 우리들에게는 혼내주라는 말이 당연해.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말을 요나에게 했을 때 무슨 뜻일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서 알려라. 그렇지. 가서 알리고 걱정한다. 하나님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이 읽을 때 이거는 그냥 니느웨 가서
심판의 기별천하. 너희들 까불면 뭐요? 더 이상 까불면 더 이상 가만 안 놔두겠다. 라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우리는 의식해버리는 거예요.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말 한마디에 요나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나 못해.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망난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하나님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말이 우리들은 지금 가서 혼내주라 또는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슬퍼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악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많이 뭐예요? 떠났다. 형편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게 이제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딱 보면 자, 이게 여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이 요나는 성질 잘 부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없어? 겁이 없어요. 이 두목님 딸이 아빠한테 겁이 없어. 근데 아빠는 죽고 못 살아. 그렇죠. 이제 그런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사이, 요 사이와 비슷해. 아시겠죠? 그걸 잘 알아야 돼. 왜?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말이에요.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그런 망나니야. 저도 그런 딸이 하나 있어요. 내 딸인데 제가 말이에요. 아빠 여기 와서 앉아. 그리고 내 말을 들어보라니까. 이런 딸이 있어요. 둘째 딸이. 그러면 대화를 시작하면 딱 조리 있게 논리를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아무 말 못하도록 딱 만들어서 그렇지 아빠. 저는 임 교수만 만나면 참 수고가 많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이러하겠다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현재로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요나가 보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뭐요?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해도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내리지 뭐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요나가 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 자, 요거를 우리가 밝혀야 돼. 요나가 무엇에 뿔따구가 그렇게 났는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이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제 너는 니네웨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여기 이제 요나가 있는 곳 하나님과 요나가 있는 곳은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지중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텔아비브 뭐 이게 다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닷가 중에서 맨 동쪽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쪽에서 배를 타고 제 포르투갈 가까이 가야 돼. 제일 뭐예요? 서쪽 반대편이요. 제일 멀리 도망가겠다는 거지. 다시스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여호와로부터 멀리 갔다. 가려고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폭풍을 내렸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 이 차원에서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이놈의 새끼가 도망을 가니까 너 못 가, 이 자식아. 너는 이제 오늘 죽었어. 이렇게 조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맨 밑바닥에 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자, 배짱 좋다. 무슨 배짱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폭풍을 보냈다는 거 알아 몰라? 지금 폭풍 난리가 났어. 근데 요나는 저 밑바닥에 가서 잠이나 자자. 그 참 재미있는 인간이야 요나도 그렇죠. 그래서 깊이 잠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태어난 선지자,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어 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건 뭐예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야. 아무 의미가 있어 없어.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부터 누구부터 구원해야 돼? 요나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나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요나부터 구원하면 니느웨도 구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를 봐라.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물론 아담도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참 이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지나가서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떻게 이렇게 네가 잘 수 있냐? 자,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무리가 요나가 뽑혔어. 아시겠죠? 뽑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나한테 몰려갔어. 자, 너는 누구냐? 네가 뭐길래 어떻게 네가 제비를 뽑혔냐? 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폭풍을 보낸 것 같다. 그 어느 민족이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대답.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던지라. 나 죽겠다. 아시겠죠? 나 죽겠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들을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순간에는 요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 같아. 하나님을 갑자기 어떻게 보는 거요?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도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줘서 죽이려고. 자, 이거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기는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바뀌면 뭐예요? 조건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캐싸면서도 성경의 다른 부분은 또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라는 그 믿음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럼 나 죽여. 하나님이 죽인다면 나 죽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요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을까? 아니에요. 요나로 하여금 요나가 일단 죽을 죄를 졌어, 안 졌어? 졌죠요. 죽을 죄로 지어놓고, 그래, 죽지 뭐. 해놓고, 어떻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요나는 이때까지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같은 사람은 착하고 사람이고 죽을 죄를 지어 본 일도 없는 상태. 지금 일생에 처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죽을 죄를 뭐요? 지금 지은 상태야.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일 것이라고. 물에 빠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끝까지 지금 믿지를 못하고 그것을 지금 자기의 현재 입장에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래도 요나까지도 살려보려고 저 나가다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요나가 빠지자마자 어떻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인 것 같죠? 그렇죠? 죄 지은 요나가 죽을 죄를 지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 이제 요나 이제 죽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미 처음부터입니다. 그렇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동안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행동이 바로 요나서 2장에 나타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올의 뱃속이라면 지금 현재 이 스올은 뭡니까? 물고기가 스올이죠. 스올의 뱃속에서. 그런데 이제 히브리 단어로 스올이라는 것은 그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어떻게 큰 그 구렁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지옥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러 성경들은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고유명사로 특별한 곳, 그렇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고 아비규환하고 있는 그런 소울이 있고, 또 다른 데 가보면 소울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꼭 같습니다. 뭐냐면, 음부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그 음부가 또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무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스올이나 이제 이거 구약의 개념에서 지옥이나 같은 걸로 취급하고 또 지옥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번역하는 헬라 단어가 뭐냐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그거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인데 지옥하고는 다른 거예요. 게헨나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개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게 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말 성경 번역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원문은 지옥 아니에요. 게헨나예요. 게헨나는 고유명사야. 쓰레기 소각장이야. 근데 쓰레기 소각장에 던지우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스올의 배속은 이제 그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그렇죠? 그 물고기의 뱃속이 뭐 같다는 거요? 지옥 같다는 뜻이고, 이 수월이라는 말의 단의 진짜 의미는 무덤이야.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정확하지
이게 뭐가 지옥인지, 뭐가 무덤인지 지금 이게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그 현재 이 교계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옥이라는 그 고유한 곳이 뭐요? 있다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해요. 이것도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둘렀고,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겠다고 나 던져, 나 죽어도 돼 하던 놈이 어떻게 됐어? 물고기 뱃속에서 아이코 나는 죽는구나 하니까 이상구가 독감 걸렸듯이 갑자기 살고 싶어.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았게 몰랐게? 다 알았습니다. 알고?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죽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은 미리부터 계획하신 대로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드디어 뭘 경험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죄를 지은 자기를 그냥 살려주신 거야. 이제 자기도 실제로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와, 그냥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실제로 직접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뭐예요? 속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다시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떻게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도망가. 도망가.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뭐요? 무너지리라. 지금 니느웨는 죄가 많아. 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니느웨 성을 무너지게 하겠다는 말은 안 해요.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니느웨가 지금 악하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더 멀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다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다? 생명.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부터. 그러면 너무너무 멀리 떠나면 결국 니느웨가 죽을 만큼 멀리 떠나면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대로 어떻게 죽는 지점까지 가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어떻게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했겠죠. 그렇죠? 전하면서 무슨 얘기도 곁따라 했을까? 자기 얘기.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서 살리시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 같은 이 악독한 이 민족도 살려 뭐요? 주시겠네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니느웨를 쫙 해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어떻게 돼야 돼? 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도 살려주시고 역시 니느웨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네요 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요나가 뭐예요? 매우 싫어하고 싫어해도 매우 싫어해. 이건 완전히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자, 요나는 자기도 죽을 죄를 짓고 용서받고 지금 자기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하고 전하고 댕기다가 그 결과로 니느웨도 어떻게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왔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역시 우리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좋다.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니느웨가 구원을 받으니까 요나는 뭐예요? 싫어. 왜 싫을까? 싫어. 왜 싫을까? 그만큼 니느웨가 밉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왜 온 이스라엘의 뭐야 원수 중에 원수니까. 그래서 요나는 혹시라도 자기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고 또 외치고 하면 그래도 워낙 악하니까 이것들은 구원을 거부할 것이고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한 거야. 그런데 니느웨가 뭐예요? 돌아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싫어. 이거 무엇을 뜻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시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은혜가 아무리 좋다고, 그러니까 이상구로 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러다가 이제
내 돈을 옛날에 떼먹은 그 원수가 어느 날 전화를 해고, 야 상구야,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럼 내가 진짜 기쁠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시겠죠? 니느웨는 지금 니느웨만은 안 돼. 안 돼. 이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네. 진짜 요나가 진짜 하나님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는 내 자신부터 그러기가 뭐예요? 힘든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요나는 아주 싫어.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요나는 얼마만큼 싫으냐 하면 요나는 여호와여 이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자, 걸작이야 요나도 그렇죠.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는 이제 또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겼어.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요나를 다시 구원해야 돼. 그렇죠? 지금 니느웨가 구원받는 바람에 요나가 또 떨어져 나갔어. 이거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죄인이란 것은 선지자까지도 이런 성질, 이 더러운 성질은 도대체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선지자라도 결국은 끝까지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러니 끝까지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네. 그래도 내가 그 자식이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이러다가도 내가 또 그러면서 나는 이 이상구는 그 원수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나는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런 놈까지도 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게 요나서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하여 무언가를 또 다시 깨닫게 하셔야 돼. 그렇죠? 뭐를 깨닫게 하셔야 돼? 요나가 결국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내가 선지자라도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뭐예요? 결국 나는 변한 게 없구나. 그러니 나는 무슨 니느웨를 구원시킨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구원받아 놓고도 남이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으면 이게 실은 그런 죄인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야 돼.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돼. 절실히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4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니느웨, 악독한 니느웨는 진짜 악독한 나라야. 예, 아주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악독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 역사상 가장 악독한 백성을 이름대로 하고 누구나 다 뭐요? 아수르야. 그럼 이건 악독해도. 자, 그래서 그래서 나 막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성낼 일이 뭔데? 를 확실히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것들은 니느웨는 죽어야 싼 놈들인데 저 사람들이 무조건 요나가 전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단 말이야. 근데 네가 화낼 일이 뭐냐? 그거를 깨달으면 결국 요나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의 악독한 저 백성들이나 자기나 다를 것이 없다를 깨닫게 해줘야 돼. 자, 그 작업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이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거기에 뭐 그늘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요나는 안 떠나고 여기 축치고 앉아 있어. 요나가 지금 바라는 게 뭘까? 이거 이제 떠나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뭐요? 보고도 할 겸, 그렇죠. 근데 안 떠나요, 요나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싶어. 요나의 바람은 뭘까요? 망하는 꼴이 보고 싶어. 이것들이 또 뭐 욱작욱작 하더니 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구원이고 나발이고 뭐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끝까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렇죠. 에?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려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 뿔 따고 나서 죽겠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 요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요나가 너무 뜨거울까봐 큰 박능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큰 잎사귀로 햇빛을 가로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야 다행이다 이렇게 이 그늘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요나가 박능쿨로 어떻게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와. 조금 있다가 하나님도 참
응? 하나님도 어때요? 장난꾸러기 같아. 예, 장난꾸러기. 예, 예. 그래서 뭐 아빠 닮아서 장난꾸러기야. 하나님도. 음, 예. 박능크로 이튿날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어떻게 갉아 먹게 하니까 박능쿨이 시들어 버렸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그러다가 일부러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뭐요? 죽기를 구하며 이르시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응? 우리 모습이네요. 에?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 에?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야. 참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니느웨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요나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 요나야, 박능쿨 하나 죽어버리는 것도 네가 뭐요? 네가 힘들지? 근데 지금 요나는 이 니느웨의 큰 성은 지금 사람이 몇 사람 사는 줄 아느냐? 소가 얼마 몇 마리며 이런 지금 이게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너 요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또 네가 그 박능쿨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박능쿨 하나 죽는 게 너는 너무나 힘들지. 그게 살아 있었으면 좋았겠지. 나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었어도 그들이 살아 있는 것이 나는 좋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 성경은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예요? 우리 보고 혹시 너도 요나하고 같은 놈 아니야? 그 질문을 그 묵묵부답일 때는 성경이 묵묵부답으로 끝날 때는 너는 어때?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이고 그 탕자는 니느웨야. 아시겠죠? 그런데 큰 아들이 돌아왔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게? 이 동생은 네 돌아온 동생은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도망갔지. 그것도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할 만큼 그래. 네가 네 동생 보니까
이제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야, 큰아들아, 저 동생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나는 구원했단다. 근데 너는 지금 이 큰아들은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 시킨 일 꼬박꼬박 해놓고 왜 그렇게 꼬박꼬박 충성이요? 하나도 잘못하면 뭐요? 벌 받을까 봐. 그러니 너 보면 너무 불쌍하다. 나는 그런 아빠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너 동생까지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냐? 이제 좀 긴장을 풀어라. 이제 이런 나를 보고 뭐요? 너도 좀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버지란 것을 깨달을 수 없겠냐?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전체 스토리가. 네. 전체 스토리 끝날 때는 우리를 향하여 상구야, 너는 어떠냐?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게 묵묵부답으로 끝나는 것은 너는 어떠냐?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요나가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요나가 결국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을 때 깨달은 줄로 알았는데 그때도 못 깨달았어.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뿔따구 낸 걸 화낸 것을 보면 자기도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때 요나는 마침내 조건적 사랑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다는 메시지. 그래서 참 큰 소리 내서 울어도 돼. 그렇죠. 실컷 울어야 돼. 맞아요. 실컷. 이거 얼마나 그렇죠. 요나 얘기 들으면 그 요나가 누구였구나? 바로 나요. 그 울음이에요. 참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박수 축하해 박수. 그래서 이게 놀라운 터닝 포인트야.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요나선 또 이렇게 보니까 감동스러워요, 안 감동스러워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래서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참 니느웨나 선지자 요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 정말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상구야, 진재야, 경원아,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꼭 같이 사랑한단다 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유전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를 받고 치유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사단의 장난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우리를 치유하신 걸로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